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모든 고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유혹을 알고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8장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 너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딱 하는 거야. 그 말씀에 이게 검이야. 그래서 마귀를 내쫓을 때 그냥 막 올라와 하고서니 막 그냥 막 하자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기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영사역을 할 때 보면 그 마귀가 어떤 마귀인가를 알으면 마귀가 더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거하고 너 누구 어떤 누구 이렇게 어떤 영 너 지금 결박을 받고 올라올지어다 할 때 얘들이 지금 나를 너무나 잘 알 때 마귀는 두렵지요. 그래서 마귀가 방언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게 왜 두려워하냐면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고 통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지금 잡아간다고 하는 건지 지금 모여서 대든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보입니다. 정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서 손자의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이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래서 지금 현대 모든 전쟁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서 상대상의 그 어떤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승리의 비입전인데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육의 기도는 마귀가 들어서 알지만 방언 기도는 마귀가 들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마귀가 뭐죠? 두렵지요. 알들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사역에서는 방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이거죠. 이게 방언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더라 하네요.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라고 갖고 따져서 가면 나중에 주님이 죽은 후에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시니까. 판단해. 내가 한 말이 그날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어느 큰 외형의 교회나 목사를 명예 있는 목사를 따르지 말고 말씀에.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도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마귀가 와서 배고픈데 빵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 하느니라. 육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이게 식에서 우리말로만 밥을 먹고 살았죠. 근데 주님 이 밥을 먹고 사는 건 육이에요. 육. 외형 이 육체. 근데 우리는 영혼 육이 되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육혼 영이 되어버렸어. 영혼 육이 되한다니까 영이 살고 영이 주인이 하고 그 다음에 혼은 영과 육의 중간 매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육은 하나의 그냥 껍데기로 하나의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야 하는데 육혼 영이로 바뀌어버린 이게 뭐죠? 영혼 육이 된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이유가 왜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육혼 영이 되어버린 거야. 막 죄를 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육이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것이 인생의 그 양식이야.
근데 영혼 육이 된 사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요, 딴 이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야. 막 설교를 빚을 이렇게 쪼달리면 나 도망가 버렸어. 왜냐면 부흥사로 돌아다니는 건 쉬워요. 왜냐면 10개만 가지면 1년 내 써도 아무 상관없어. 다 외우고 그냥 도시까지. 근데 여기서는 한 날 지금도 그냥 목사님 한 말 또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 또 맨날 준비 안 해갖고 올라오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야. 이 말씀에서 다 깨달아지고 힘이 공급받는 게 있어. 이게 제가 남의 설교를 못 쓰는 게 저보다 영적으로 저를 개화할 수 있는 사람 것을 들을 때 맞아. 이때 이것을 쓰면 내가 은혜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아닌 분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 쓰려고 하면 전혀 은혜가 안 돼. 내가 안 되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줘. 그러니까 뭐야? 저는 항상 새 것만 찾는 거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고 맨날. 근데 이 말씀에서 딱딱 하나씩 벗겨지는 게 있어. 그걸 저기 할 때 제가 힘이 되고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혼육이 되었는데 이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육혼영이 됐단 말이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다 악에 속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교양이 있고 지식적이고 품위가 있고 격조 높 고품격 막 엘리트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다 갖다 그들이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의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영의 세계로 계속 들어오야 이 비늘이 벗겨지면 보이기 시작해. 이 세상이 보여. 그래서 목사님은 막 기도도 안 해주고 막 저기도 안 해준다는데 저는 사실은요 다 보여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지금 잘 나오는지 지금 걱정될까 하면 얘기하면 도망갈까 하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은 관심이 없다고 아니에요. 저가 더불어 이 땅을 밝히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을 늘 찾아요. 제가 그리고 제일 옆에다 놓고 싶고. 왜? 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전혀 마귀에게 넘어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주님이 뭔지를 몰라.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며 막 복음을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은 다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옛에 정욕적인 네 욕망적으로 그 마음껏 세상의 육신의 영이 끌리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니 너희가 그 사망권 죽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자녀라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면 이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칭의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받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 이거죠. 그들이 결과가 어땠느냐 보려.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들이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하지요. 도덕 윤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막 그것을 막 자행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말 틀리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뭐죠? 저주를 지고 가서 나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여기서 뭐죠? 한없이 잘못된 사상, 논리, 신학, 교리 이것을 갖다 계속 집어주면서 하나님이 본질을 지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싫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죠?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릇
너의 자신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 부모 형제도 버리고 오직 나의 네 발자취를 따르지 무릇 안 하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떠나라.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다 떨어져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은 사모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그 길, 십자가가 뭡니까? 얼굴에다 침뱉음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었겠어. 이 세상에 예수님같이 설교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근데 막 이단일이야. 그런데 막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귀신의 힘으로 고쳤대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냥 막 소가 옷을 묶었다 하가 했을게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영이 열려지고 주님이 열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도 잘못된 생각, 사상, 논리, 신학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주님 앞에 전부 다 깨트려지고 죽어지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세례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그 가치관, 기준, 그래서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가장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에 뭐야? 나는 세상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로 이거 가르칠 일이 아니고 성령에 감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을 안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기 원해요. 우리는 목사를 해도 세상에서 많은 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가는 길, 주님의 진짜 종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토록 갖고 싶은 돈, 명예, 권력을 다 세상에서 그토록 같이 공통적인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면서 왜? 주님의 이 길을 가려면 그것을 안 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치유도 하고 하면서도 수없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악령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내 안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 쉽게 해서 내 안에 지금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열릴수록 알아요. 영이 열릴수록 실체예요. 제가 아무리 영적인 사역자라 하더라도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제가 올라타서 발로 굴러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은 제가 마음만 먹어도 터져나가요. 막 영이 많이 열릴수록. 많이 열린 분들은요, 제가 어떻게 장난도 못 치겠어. 왜냐하면 날로가 그냥 종이짝 날로댕기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은 수없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내 생각인 줄 알고 세상에 그 일반적으로 옳은 건 그냥 가장을 시켜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가 이게,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옛사람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지식적인 교양적인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지예요. 그렇게 하고 오직 주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은 세상에 볼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비고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날선 건강하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갠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안 민 사람한테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영원히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가고 이분이 나의 주인인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갈 때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영과 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올라타서 막 소리를 병적같이 질러도 아무것도 육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악한 영은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묘하게 모두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 시원찮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선한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젊은 관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잖아. 선한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인간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것을 부끄러우니까 가려버려. 근데 하나님은 수없이 이걸 밝혀내. 영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왜냐하면 이것이 다 씨로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내지 않고는 반드시 이것은 나타나요. 올라와요.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를 수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냐? 가까이 가서 말씀대로 산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고,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냥 교회 등록을 한 건 나에게 속했고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산다면 나에게 속했고, 그 외에는 모두가 악에 속했으니. 그래서 악에 속했기 때문에 악을 분별해낼 수가 없지요.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분별해내요? 못 내요. 빛으로 갈수록 어둠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일치가 됐다, 호드람의 가지다, 성전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죠. 그 품성이 나와야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하고 교회 연만큼 댕기고 11조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 품성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온전하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완전히 이것을 여기서 깨트려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래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십자가의 피로. 근데 또 빌립보서 2장 12, 그러니까 구원은 뭐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은혜에, 그 피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기본 구원이 있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는 과정이 전부 다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성경은 육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과 20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고 해요. 그분들이 지금 영적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반드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저기 하면 막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이제 맡았는 당상이고 이제는 뭐 이제 적당히 살다가 가면 천국은 들어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두렵고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가 뭐야?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 저 짝이 그냥 댕기는 건 괜찮고 그냥 뭐 상관도 안 하고,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겁이 나죠.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찾으러 댕기라는 거야. 왜?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한없이 신비스럽고 한없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저가
저도 주님이 보여주는 이 부분, 제가만 이 부분까지만 아는 거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최소한 성경에 나온 것만큼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따라가자 이거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성경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을 때 가면 그냥 뭐 큰 저기가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뭐 한쪽에다 그냥 붙여놓고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모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재정, 병마, 집안 문제, 자식 문제, 뭐 사회 문제, 회사 문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뭐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 주의 성령이 이빨 많이 임하면 그가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어. 늘 얘기하지만 주님은 지금 내가 죽을 지옥 갈 자를 천국에 가는 데에서만 머무시는 주님이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어. 하나님 말씀만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려고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성에 일치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이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게, 그때 당시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영의 세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늘 얘기해서 자주 들은 사람 기가 따가울 텐데 새로운 사람들은 또 한번 들으세요. 천국,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기 오셨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오셨는데, 구원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눌린 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인데, 천국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요. 주의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악한 영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여러분, 주의 성령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임해가지고 나를 그토록 슬프게 하던 그 마음이 있었어. 이것이 떠나고 기쁨이 마음에 들어왔어. 천국이 임한 거야. 내가 그토록 막 그냥 지근지근하고 막 뒤틀리던 그 병마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 게 있었어. 막 고부러진, 13년 동안 고부러진 게 있었다는데.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이 병마가 떠나고 자유해졌어. 이게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야. 내가, 저도 옛날에 정말 막 사업을, 공무원도 하며 막 그냥 항상 막 두세 개를 항상 했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근데 망하는 건 톱 7길로 망해버렸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 집은 막 10배는 더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야. 이분이 영이 들어오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 이게 뭐냐? 성령의 힘으로 가난의 병마가, 저주의 영이 떠나니까 천국이 만 거야. 많은 분들은 그래요. 징그럽게 가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떠나느냐고 해서 많은 영적인 체험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저기라니까 집에서 막 그냥 막 이런 쥐떼들이 막 그냥 폰살같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보이더랴. 그러더니 이제 물질이 열렸대야. 이 안에 어떤 사람 가만히 넣어보니까 영이 이제 막 열렸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 보니까 지부에 맷방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촌에 가면 막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펴놓고서니 거기서 밥을 먹고 그랬죠, 이제 옛날에. 구랭이가 맷방석만큼 이렇게 한 게 기름기가 졸졸 흐르는 게 막 가득 위에서 다 가득 있더래요. 이게 보이더래요.
집에 무가 될겨. 이게 성령의 힘으로 떠나야 그 집안이 편해지지요. 얘가 가만히 앉아서 무에 꺼서 으 하면서 이놈을 싸워라. 다 작용을 하지요. 근데 뱀은 한 것도 아니더라고. 빼다 보니까 이제 진짜 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 용 뺄 재간이 있어 그래갈래 뭔 소린가 했더니 용을 빼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 용은 세상 사람은 못 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빼요. 용이 사망 권세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수없이 우리의 운명을 지금 다 장악을 한 거야. 우리의 병마도 장악을 했고 우리의 환경도 장악을 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지금 얘기하는 너희가 싸우는 것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세사 상관하고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사 상관이 아니라 그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거야. 너가 지금 사업적으로 꼭 묶인 것 같지만 지금 이것이 묶인 게 네가 지금 저기에서 것이 일반적으로 그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영적인 묶임에서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면 혼의 육의 묶임이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저 따라와서 목사님 제 영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 상태가 내 영적인 거야. 왜? 영적인 결과가 내 현실이니까. 근데 막 20년 30년 맨날 육건만 심으신 분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뭘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좀 그래도 한 달 양심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고 들어가 보세요. 제 말이 얼마나 지당한 얘기예요. 정말 많이들 몰라요. 정말로 많이들 지금 영에서 이걸 내가 이길 힘이 나부터도 지금 모르는데 누구를 풀어주느냐 이거야. 못 풀어줘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원론적인 소리. 사람 답답해서 그냥 막 무슨 문제가 있고 묶임이 풀어져서 나에게 지금 힘이 되달라는 가서 그냥 물으면 사랑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해서 하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를 다 통달해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주님의 지체로서 모든 능력을 다 가졌던 사람도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태진아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고 제가 이렇게도 주님 안에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수없이 아는데도 이렇게 남이 욕하면 가서 한번 들여받고 싶나. 우리는 한없이 깨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마귀는 고린도서 10장 3절 4, 5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어디를 붙잡으냐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요. 내가 원치 않는 지금 생각이 지금 들어온다.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이 지금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내가 아냐.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야. 가서 은혜는 받아야 하는데 가기 싫다. 이게 뭐야? 지금 마귀가 지금 못 가게 막는 거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냥 또 이게 아이고 뭐 또 다음으로 밀고 싶다. 이게 뭐야? 마귀. 그래서 마귀는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이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는 한없이 이것을 꺾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이거 전부 다 육체에 나오고 옛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예수님 모두 육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자꾸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것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영의 제자의 훈련에 들어갈 때 이 사실들을 모르면 맨날 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선주교 분들도 많이 왔고, 이제 교회 이제 일반 이제 제자 훈련 받은 분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천주교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면. 암만 능력을 받아도 나가서 일하려고는 하냐. 그냥 가서 차려서 일하는 건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여기는 막 조금만 좀 하면 막 그냥 막 아직 안 됐는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는데 아니 이리야 가야 빨리 가야 한대야. 주님이 걱정한대야. 주님이 걱정한대야. 인생이 아직 짧대야 막.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된 사가 없어요. 제대로만 준비되면 주님은 그래요. 지금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너 봤지? 120 여기에 지금 이번에 영성학교가 지금 벌써 120명이 넘었어요. 120문도가 세상을 바꾼다. 딴 교회가 지금 잘못되는 건 너 탓할 교회 없어. 너희 교회가 세상을 바꿔라. 제자가 되면.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언제 열릴까요? 제가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요. 이 두 가지만 가져가요. 예. 그리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저기 가급적이면 이렇게 집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젖도로 막 닦고 와서 따로 안수를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시간이 없는데 쪼개가지고 한 이틀 하루를 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다 그날 능력을 받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그 사모하는 열정,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게 원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야. 이것은 실제,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왜냐면 이게 뭐야? 실전이요, 실제 주님을 만나고 실제 마귀랑 싸우고 실제 주님의 나라 이루. 자꾸 우리는 관념, 그냥 종교의 하나의 이 관념으로 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할 정도. 그러니까 제가 딱 저기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뭐라고 첨예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역사 안 하면 저는 가짜입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분의 제자를, 그분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증명하는 성령님이 안 나타나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뭐죠? 즉시 지금이다 이거죠. 근데 수없이 마귀는 관념이 다 나타나. 이걸 실체로 다 놓지 말고, 하나님은 실체 현상이고 실제 리얼한 하늘나라는 뭐냐면 실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듯이 즉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둠 방에 가서 불을 켜면 어둠이 쫙 떠나듯이 하나님은 실체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실제 사건이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리야.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식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시고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지금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영혼에 실제 성령님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 훈련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뭐 지식적으로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영혼이 제자가 되는 데는 탁월해. 왜? 베드로도 그랬대야. 바울도 그랬대야. 시원찮았대야 말이. 저보다 약간 더 시원찮았대. 그러니까 저한테 다 구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기 앞으로 영성학교 하실 분들도 있지만 8주간에 여기서 내는 숙제, 사실은 8주 뭐 금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고요. 가면 확 달라지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옛날도 오늘도 20년 전도 10년 전도 그대로 하면 내년도 10년 후에도 맨날 그대로 끝나.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었던 거야. 못 살으면 못 사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저주가 안 풀리면 안 풀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 풀리게끔 해야지. 하늘나라가 임하게끔 해야지. 하나님은 진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아이고, 그래도 죄송하니까. 일본 분들은 그런다대요. 헌금도 많이 안 낸대요. 그러니까 달라고도 많이 안 한대요. 죄송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침노하라는 거야. 막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것을 가져가라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못하고 하나의 종교인에 머물게 합니다. 종교인. 그리고 늘 그냥 세상과 보탐해서 종교인, 거룩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주님은 그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셔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교단 거, 교파 거 다 내려놓고, 하고 주님이 하시라는 이 저기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마귀는 수없이 막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서 그래도 그분 거기가 최고야 하면 나를 물 섞인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아니에요. 순전한 젖을 먹여야 돼요. 순전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딴 것이 섞이지 않은 거,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거. 이 순전한 젖을 먹고 신령해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여기는 8주 동안에도 자신을 하는데, 아이고, 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게 하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날 하루에도 변해요. 우리 기도원에 한 자매가 이제 열심히 믿으니까 동생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언니가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내가 이제 언니를 설득을 시켜야겠다고 왔대요. 근데 그날 성령님이 그 자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가더니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랴? 아이고 왜 내가 왜 이랴? 성령님이 사로잡는 거야. 실제로 평생에 그날의 방언이 터지고 그날의 성령님이 실제 체험에 들어간 거야. 제가 보면 즉시예요. 빠른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많이 잡아서 이 8주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3년이 가나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도 뭐 똑같고, 이건 뭐예요? 생명도 빛도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마귀가 계속해서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며 나를 적당하게 만드는 거야. 적당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하다고 닫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산 사람들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열심히 산 사람 많아요.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가 이게 주님 거와 일치되는가 일치가 안 되는가, 성경적으로 지금 맞나 안 맞나를 늘 관찰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예언이 틀리지 않기 시작을 해요. 예언이 열렸어도 이것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가 아무것도 받으려고 마음도 먹지 말라. 왜? 흔들리는 데서는 안 바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도 나오고 마귀 것도 나오고 성령님 것도 나오고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죠. 계속해서 나를 정화시켜서 주님 것만, 주님의 순전한 주님 뜻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나가겠죠.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은사를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풀리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배신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